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참 가슴에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말이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서로 좋은 마음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지요. 네, 좀 또 네. 심차게 부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록의 계절에 모든 것이 푸릇푸릇하게 아주 새로 시작되는 그런 계절인데 네. 부활의 의미가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푸른색 없이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는 것은 네네. 뭐 우리가 어떤 죽음을 통과한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봄이 돼서 푸릇푸릇하게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해서 온 천지가 푸르게 될 적에 이제 그것을 저는 부활의 어떠함이라고 봐요. 생동하는 예, 봄을 또 그렇게 새롭게 새로 말씀하시는군요. 시작한 그런 그것이 바로 부활인데 네네. 그래서 부활에는 이제 첫 열매의 의미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맺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군데 푸릇한 그렇게 이제 발화가 돼서 새싹이 났을 적에 네.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전부가 파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시작됨으로써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첫 열매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다 같이 이렇게 또 부활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선미 씨는 부활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부활하면은 네. 달걀이요. 달걀. 예. 예, 부활절 하면 이제 달걀 생각도 나고 하지만 그쵸, 이제 해피 부활절보다 부활 자체. 네, 부활 부활하면 자체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네. 부활의 기쁨이 네네. 이렇게 굉장히 벅차게 다가오는 네. 그런 절기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생명을 얻는다는 느낌, 예. 그리고 다시금 내가 태어난다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부활절을 정말 기쁘게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편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예. 칸타타도 하고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아까 네. 출생이라는 태어난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활에는 출생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출생은 그리스도도 출생이고 우리들도 다 출생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놀라운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부활하면 사실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먼저 얘기하기 원합니다. 네. 계속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참 사람의 필요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사례예요, 사실은 이게. 나사로의 사례가 11장 9가지 사례 중에서. 나사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죠. 그렇죠. 무덤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얘가 살아나면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살아났어요. 잠자고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사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그 먼저 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사람 나사로였고 이렇게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고 가고 많이 들리시고 또 그다음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네.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이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6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병 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의적으로 빨리 가시지 않고 네. 머무셨어요. 예. 그 결국은 나중에 다시 가시죠. 가시는데 이제 가고 나니까 17절에는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 이제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별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의견이 많았어요. 약간 원망 섞인 의견이었죠.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말도 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뭐라고 말대답처럼 얘기하냐면 죽은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우리가 부활할 걸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아주 뭐 부활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지금 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견들이 이런저런 사람의 의견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냥 그 말을 막으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2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고 반문했어요. 마르다에게 한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어떠한 사건만도 아니고 어떤 일어난 사건만도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죠. 주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해요. 이 부활이라고 할 적에는 생명보다 더 생명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기고 나온 생명이 부활 생명이거든요. 바로 부활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네. 부활 생명. 네. 44절에 가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무덤에서. 근데 이제 얼굴에는 또 수건을 쓰고 손과 발은 천으로 묶인 상태에 나왔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주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걸 여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는 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적인 사건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 저는 이렇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부활을요? 부활을. 예. 그러니까 과거를 먼저 볼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아까 말한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는데 영원히 다시 살아서 죽음을 깨고 부활한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아멘. 대부분 못 믿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우선 우리가 파악해야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거 한 번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기도 마지막으로 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전히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적에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죽음을 깨뜨리고 주님께 살아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의 무덤만은 여전히 빈 무덤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건 엄연한 역사의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와 많은 기록과 증인들이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것은 그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적에 사망의 권세를 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아시죠? 그렇죠. 아무리 나팔레옹이고 히틀러고 영웅 호골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꼼짝없이 끌려가요. 그리고 한번 갇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사망의 권세고 큰 파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셨죠. 사망에 부활하셨습니다.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사흘 동안 장사 지내고 이 그렇죠.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하지만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줄 수가 없었죠.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흘 만에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온 거죠. 아멘. 그 사망의 권세는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고 나온 그 놀라운 더 큰 파워라는 거죠. 더 큰 능력이죠. 부활이.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망은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에요. 그냥 어르렁하고 폰만 잡지 그 실제 파워는 이미 깨진 거죠. 그 부활의 그 파워가 네. 이미 그 사망의 능력을 깨트리고 승리한 거죠. 아멘. 예, 그런 의미가 또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보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을 지내거나 할 적에도 믿는 분들은 다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활한다.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영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변형되고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어쨌든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우리 믿는 일이 다 부활한다 그러죠. 몸으로.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잠드는다 그러지 죽는다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어나죠. 네, 호련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변화하리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변화돼서 그날에는 앞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죽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부활 안에서 잠들었다 일어나듯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소망으로서의 미래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사건이고 부활하신 사건이고 미래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과거와 미래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과거가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예. 현재는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영원한 현재성이 부활의 의미예요. 예. 근데 그것은 사건이 아니에요. 더 이상. 현재가 중요하겠네요. 예, 현재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부활은 아까 말한 대로 인격이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성이에요. 인격이고 영역의 문제죠. 부활이라는 것이. 장례식 같은 데 갈 적에 그분이 정말 크리스찬 안에서 믿고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분위기가 부활의 분위기가 있어요. 인간의 숙명에 눌려서 슬픈 거 서로 위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실 적에 부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들은 그 부활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가 믿었을 적에 그 부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음. 살아갈 것인가.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실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네. 부활의 실제가 이미 모든 크리스찬들은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항상 우리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시기 살아계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게 가능한 거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깨어나는 그런 사건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이 땅을 지나가면서 시간을 지나갈 적에 우리는 그분을 믿었을 적에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적에 부활을 이미 소유했다는 거죠. 아멘.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주신 거죠. 예, 그 맛볼 수가 있고 네. 부활의 어떠함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활은 또 아까 큰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얽매이고 여러 가지 압력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사망도 이긴 그런 아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피 이스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계란이라는 의미가 네. 이게 부화되잖아요. 새 네.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 상징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복음 찬송 중에 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예, 그 나의 찬송 복음성가 참 찬송.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들을 적에 영어로 할 적에 이런 찬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은 곡인데 네. 어떤 미국 사람이 찬송을 하는데 어허. 나중에 후렴에서 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렴에 가서 I can face tomorrow 하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대면할 수가 있고 내일도 대면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I can 네. face tomorrow.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대면할지 모를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예를 때가 들어서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어떻게 헤어지게 됐다든가 뭐 그런 일이 당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추스리고 또 어떻게 그런 분들을 또 위로할지 우리 서로가 모를 정도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서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위로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또 내일을 대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예,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성의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하늘과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계시고 시간도 있고 영혼도 있는 그 안에 그 땅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맞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나갈 것인가, 그 죽음이란 과연 벽인가 문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망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죠. 죄와 사망의 숙명이라는 말도 많이 해봤어요. 거기서 어떤 해결책이랄까, 우리 소망이랄까 그런 것이 있나 할 적에 결코 세상 속에서는 세상 학문과 인문학을 통해서 그런 해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오늘 부활과 부활 생명만이 거기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해답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고 네. 두 번째 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스토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고 영혼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하늘이 땅과 연결된 것이고 신성이 인성과 연합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결코 영혼이 평행선을 갈 뿐이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나 연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성육신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람으로 가져오신 거죠. 그것이 주님의 탄생의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의미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땅이 하늘과 연결된 것이고 인성이 신성과 연합된 것이고 시간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들로 나신 거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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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도 또 한 번 탄생의 이 부활이 출생 아까 말씀했죠.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네. 29절 30절 말씀이 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셨어요? 맏아들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 성경에. 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우리가 보는 복음 찬송에서도 요한복음 처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영원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네. 하지만 그분이 부활 안에서 다시 한번 출생할 적에는 맏아들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으면 그럼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인데 의미 그리스도와 아닐까요? 함께 형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요. 제일 그리스도와 맏아들 함께. 형님이시고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은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아하. 한 아버지 안에 예. 예수님도 부활 안에서 탄생이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지만 네. 죽고 부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분은 죽으시겠죠. 네.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인 그 부분마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죠. 다시 출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 안에서는 사람으로 성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 아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태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태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함께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로서는 출생인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고 네. 우리도 체험 가운데서는 1970몇 년도에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형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도 있죠.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뵙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형제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는 불렀지만 결코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제자들이 바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네. 그래서 내가 출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놀라운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되길 원합니다. 여자분들도 성경에 몰리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날 적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적에 우리가 부활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가 들어올 적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그렇죠. 이 부활의 의미는 참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고 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 맞습니다. 맛볼 수 있는 축복이고 네. 거저 얻는 생명이고 네, 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예, 예. 모르겠어요. 그 한 가지 이제 그러면 부활의 또 너무나도 다른 감사하죠. 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믿는 분을 위해서도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라는 거. 또 한 가지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영이 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육신 사람이 되어 오셨을 적에는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셨어요. 그렇지만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그분이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되셨다는 거는 became,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이상 육신의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영이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란 말은 우리 헬라 말로 누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기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늘날 공기 같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분이라는 거죠. 푸뉴마 아닌가요? 푸뉴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사람에도 영이 있지만 그분은 오늘날 진리의 영이시라는 영.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가운데 그분을 알라고 하면 안 돼요. 체험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분은 공기 같은 영이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를 찾아왔어요. 네.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오늘날 공기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적에 제자들이
받아들였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그때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안으로 위로가 아니고 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을 적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공기 같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네. 그분을 우리가 믿은 가운데 오 주 예수님 하면서 호흡해 드릴 적에 믿어 드릴 적에 네. 공기 같은 그분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생명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네. 그분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영접 받아들일 적에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한 자들은 다 주님의 그런 푸니화를 다 안에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죠. 공기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육신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그분 가까이 올 수는 이렇게 있지만 부족한데 이렇게 죄된 인생이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감당하기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고 그거는 감사하고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는 놀랍습니다. 그분이 구속이 그러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거죠. 아멘. 피를 흘리셨기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온 거는 부활로 부활의 말미암아 축복.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아멘. 거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의미고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소망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안에 우리 교회 생활과 모든 2000년의 크리스찬들은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록의 계절에 오면 모든 것이 푸르러지듯이 오늘날 이 세상은 옛 세상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내면 끝을 내시고 부활 안에서 전부 새 창조, 새 사람, 새로운 것을 그분이 이뤄내시는 거죠.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시네요. 네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표현도 해주신 것 같아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겠다라는 말씀.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피조물은 감사하죠. 간절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메시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저희 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길 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